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름하여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루의 일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먼저 잠자리 를 정돈하고 또 양치하고 세면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마리아의 삶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언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기 힘들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그 마르다의 생각에는 자신은 지금 너무 바쁘게 혼자서 움직이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좀 얄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문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내고 분주해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 하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 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보통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동생을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예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41절 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일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제 돕는 일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말이 일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일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실행되어져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터리 좀 맡아주세요. 연결 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줄줄 외우는 장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아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실천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을 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 주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어디 있어요?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곳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장 목사들이죠. 거기 그 사람을 얻어맞고 피투에 된 사람을 보고 자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대로 지나치고 맙니다. 두 번째 제자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장로 14들입니다. 근데 그거 역시 그들도 그를 보고 예배 시간 되었다고 바쁘게 피하여서 지나고 맙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그 얻어맞고 돈을 빼앗기고 피투에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쌈해 주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신앙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수만 명을 그 집회 인도가 또 아닙니다. 찬양을 잘 부를 또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일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름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위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마르다는 사랑이 많았고 근면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마르다의 가정이고, 또한 다른 가정은 문둥이 시몬의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장소로서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한 마르다에게는 오빠인 나사로가 있고 동생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3남매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등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섞인 누가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린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와 친자매 마르다의 동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길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길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힘쓰였고 사람들의 배척이 심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마르다는 사랑했습니다.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편히 쉬도록 했습니다. 늘 극진한 사랑과 존경으로 주님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근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베다니 자신의 집에 오실 때마다 문 밖에까지 나가서 주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본문 38절에서 영접하더라 이 말씀, 휘페덱사토 이 말은요, 환영하다, 접대하다, 손님을 맞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휘코데코마이 동사에 그래서 그녀가 손님을 맞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올 때마다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방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사랑이 많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죠. 손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아주 분주합니다. 언니인 자신은 지금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아주 이제 꿈틀까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이런 뜻으로 그녀가 매우 바쁘게 끌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언니인 마르다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생의 마리아는 반에 가만히 앉아 예수님 끝이 이제 발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게 이제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 아닌 책망이 주어지십니다. 쉽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하든지 반찬을 한 가지만 만들든지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칭찬과 마르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음식 공개도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책망받은 이유는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봉사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전도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제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선택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 선과 악, 아니면 의와 불의, 빛과 어둠,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건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목에 설 때마다 어떤 길을 택할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 어떤 방법을 내가 택할까? 길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실패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결국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니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물론 집주인으로서 책임감이 있죠. 내 집에 오신 손님을 대접해 드려야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 두 가지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이 근심하니 이 말은 고민하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열심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 자신의 그 열심이 마르다에게 올무가 되어서 마르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염려하신 거예요.
이 음식을 만들면 분주하면서 손은 딸리죠. 일은 막 빨리 해야겠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이지 이제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병행시켜 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은 말씀, 삶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할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화살기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장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일에만 몰두하면 이는 바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선행과 봉사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 정, 의 세 가지를 고르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 지식이잖아요. 알지자입니다. 지식만 들어가면은 머리만 커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집니다. 성경 공부하고 각종 어떤 세미나 다니고 사교에 참석해서 말씀만 머리에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져 가분수지요. 또 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은 뭡니까? 정적인 사람이 되면 가슴만 붕 하고 그냥 떠요. 공중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슴만 뜨고 그래서 기도만 찾아다니고 은사 집회만 찾아다니고 부흥회만 찾아다니고 가슴만 붕 뜨는 거예요. 또 의적인 사람이 되면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마음은 공허해요.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해서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슴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박자가 고르게 갖추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정의가 고르게 갖추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돼요.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가슴에는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우리 팔과 다리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이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보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실천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일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 맺혀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봉사하며 섬기는 것 아버지 기도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급선무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